오늘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계획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 시대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너무 분화되고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계획이 요청되는 우리 삶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삶에 어떤 모순과 역설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계획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때때로 묻게 되는데, 왜 그럽니까? 계획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전망이 확실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은 미래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계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가 그리고 현재가 덜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불행한 삶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미래, 우리의 삶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과 미래, 이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느끼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많은 스펙도 필요하고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이 신앙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 계획에 의존하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 제끼는 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 안에는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삶의 전망이 내포되어 있고, 또한 그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약속으로 주신 것도 저는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실현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이 갖는 미래와 관련된 이런 차원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잘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늘 떠돌이로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지상 안에서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 문을 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 가운데서 믿음이 갖고 있는 이런 미래적 차원을 잘 보여주는 말씀, 그 말씀을 보통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11장 1절은 바로 신앙이 갖는 이런 미래적 차원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도 들어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선언을 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11장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미래를 열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안에서 상당히 긴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세 군데에서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했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외에도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또 9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런 믿음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시간의 세 차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 구절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환산해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과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현재적 삶의 상태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와 관련해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 약속의 유업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던 일을 언급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현재의 삶의 상태와 관련해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안주하며 그 땅을 소유하고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땅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처럼, 그리고 한 사람의 떠돌이처럼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미래의 삶과 관련해서는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는 놀라운 신앙의 복종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미래가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세 구절은 서로 상이한 아브라함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현재와 관련된 일, 그리고 미래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세 구절의 말씀의 지향점이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과거에 고향을 떠난 사실도 사실은 더 좋은 고향을 얻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얻기 위함이었고,
아브라함이 현재의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또돌이적인 삶의 양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여전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의 복종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미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세 구절 모두가 하나님의 미래를 지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 바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복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당대 이방 종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잘못된 종교적 관행을 정당화시키는 듯이 잘못 오해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는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바로 첫머리에서부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일이라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종교적 관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성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 어떤 시험일까요?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란 의미의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과 테스트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 볼 때 큰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최선의 것이 드러나지만 유혹은 우리의 최악의 것을 드러내는 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지만 그러나 테스트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양자의 차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할 때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강화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늙음하게 얻었던 귀한 외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테스트의 근본 내용이었습니다.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만약 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말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나 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멀쩡한 생명을 죽여서 자기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저 요구, 아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바, 그 의미를 왜곡시키는 그런 반응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상당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한 구약학자, 유명한 구약학자인 폰 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하는 자식,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장차 올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끌어들일 축복이 맡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옛적에 부르심을 받고 길을 나섰을 때 과거와 결별했듯이 이제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미래 모두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외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 그것은 그 자신의 전 존재와 미래를 바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미래까지도 사실은 이 이삭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미래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기껏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경험한 것 가운데 혹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부분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전 존재를 그에게 맡기는 일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새로운 의미를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과거나 현재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는 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외아들을 드리는, 미래를 드리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말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을 묵묵히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통과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적 복종에 터잡은 그의 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떤 고뇌를 가졌을까? 그는 어떤 아픔을 느꼈을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그의 존재와 미래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매우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복종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복종 행위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 대한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만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축복,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되 그 복 속에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래의 복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계획해서 얻는 미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미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섬세하게 잘 짜서 이 세상에 살 동안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성공은 나에게 유익한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복,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그의 지평이 한없이 넓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은 그 끝머리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미래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계획했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했던 미래,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종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이 열어제끼는 새로운 미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 삶의 여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빠른 변화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다른 데도 내가 뭘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변화가 빨리 우리 삶을 엄습하다 보니까 근래 오면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세울 만한 게 있나요? 다 지나간 것, 이제는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그동안에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구원했던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의미를 상실해 가는가? 너무 놀라운 느낌을 갖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비극이 있죠. 많은 사람은 그것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저는 매우 비참한 그런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가 중에 한 사람, 뭐 이름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아주 우리나라의 첫째가라고 하면 그래도 서러워할, 우리나라 정도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대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미래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짧게 한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속에서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사나? 당신같이 그렇게 엄청난 부와 그 수많은 싱크탱크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난감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하찮고 평범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 무슨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빠른 변화, 이것은 우리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불투명 속에 빠뜨리고 있음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에 모인 여러 교우들, 특별히 학생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확신컨대 그 미래는 우리가 연다고 열려질 수 있는 미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한번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 다른 말을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저 축복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축복이고,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처럼 진솔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어느 날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는 걸 저는 분명히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미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미래,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서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한 학기 여러분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또 일에 있어서 바쁜 시간을 서로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대학교에 함께 모이는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정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그런 귀한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대답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